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기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흥청방청 술 취해 노는,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선국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 만물 인류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된 지면에서 성경이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요,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완전히 나눠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로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주에서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정말 이 환경의 수많은 도전들, 대표적으로 나일강 문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그 인류의 위협하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하고 반응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규정합니다. 참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만은 바라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그 이전에 이 인간의 역사의 수면 아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화려한 물질과 그 권세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허영과 또 방탕과 모든 악한 것을 탐닉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타락과 방탕과 이런 방임이 일어난 날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 작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출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목동의 집안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 인류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성령은요,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임하여서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내년 2024년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정말 놀라운 의미 있는 날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거룩하고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뜻과 방식에 대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완성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수십 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역사의 진행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바로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바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선거가는 우리 아이들, 이전에 우리 아동센터에서 그렇게 있었지만 여러분, 저 아이들이요, 1시간 동안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저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로 바쁘고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예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저 전체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빨리 주입식 교육으로 얘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간 교육이 세대별 교육을 만들었지, 그 이전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전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육했어요. 세대 통합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질문하면 부모가 답하는,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세대별로 이루어진 것은요, 불과 10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사야 61장 우리가 암송 이렇게 봉독하고, 또 중간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51편 말씀을 봉독하고, 또 요한일서 8장으로 이 죄사함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날 본문을 이렇게 봉독할 때
여러분 그냥 입 다무시고 가만히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육성으로 이렇게 낭독하고 선포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시각만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낭독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낭독하고 발성할 때 우리 오감 전체가 그것을 작용하면서 이 말씀이요 우리 온몸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온몸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군산 하나중심교회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에요 성도들하고 함께 하루에 시편 한 장씩 그렇게 하루 종일 10번 이렇게 박성하면서 낭송했대요. 그리고 저녁에도 모이셔서 설교를 하지 않고 낭송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일주일 하니까 정말 성도들이 좀 짜증을 내고 말씀을 해주시지 왜 낭독만 합니까 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2주를 하고 3주를 하고 한 달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육성으로 암송하고 그것들을 선포할 때요, 어떤 분이 갑자기 꼬꾸라지고 어떤 분이 오랜 지병이 치유가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바쳐서 이 말씀을 내 존재 자체로 담아내기 순간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이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오랜 죄의 습관들이 떠나가고 끊겨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 전통은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육성으로 이렇게 발성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 또 찬송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중심을 다하여서 내 소리를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관객이 되어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듣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이 성령과 함께 가고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출세와 성공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본인이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악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이루게 할까요? 말씀이 약속하신 바로 심판과 저주가 그 인생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성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축복과 생명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취하면서 살아갈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과 정말 구원과 생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약속하는 그 저주와 심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바로 이 역사에 정말 지도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그것을 펼쳐가실까요? 바로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역사의 지도가 되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정혼한 여자가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와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그 명예가 정말 꺾이고 정말 치욕스러울까요? 자기 인생이 초반부터 꺾이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야말로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장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명하는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감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혈기로 자기 아내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내를 지키고 정말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보호하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여인으로서 순결히 정말 의심을 받고, 여인으로서 이제는 돌을 맞아 죽임당할 만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말 위기와 고난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조명할 때, 말씀의 감동 가운데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완전히 다르게 인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깨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기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우리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반드시 바로 역사의 지도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방 중에 또 교제 중에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죽을 일이에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성령의 인도로와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영광과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이 고난의 때 바로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게 감동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총과 자비를 믿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인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